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두아디라의 교회를 살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 중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는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전달했는 반면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복음과 진리를 고수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세벨의 메시지가 뭐였는가? 너희들 예수 믿지만 사탄의 깊은 것을 알 필요가 있기에 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위해 직접 너희들이 참여하고 그 악한 것에 개입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 지킨다고 해서 별것 있는 줄 아냐? 이런 형태들이 오늘날의 다양한 종교다원주의 형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있느냐? 오직 예수라고 구원은 다른 종교도 있으니 너희들 괜히 유난 떨지 말라. 여러분, 두아디라의 교회가 왜 하나님께 책망받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비진리의 말씀도 괜찮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선지자를 강단에 세웁니다. 강단이 오염되고 말씀이 혼탁해지고 뭐가 기독교인지 뭐가 세상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진리를 끝까지 고수한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 진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보십시오. 성의 정체성이 얼마나 혼탁해져 갑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명백한 진리가 혼탁해져 갑니다. 구원이 예수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몬의 신을 섬기는 것을 다양한 교훈으로 둔갑시켜 괜찮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돈으로 성도들을 오게 하는 것조차 욕을 얻어 먹어도 성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론도 진화론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창조와 진화가 함께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UFO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를 혼탁시켜 놓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21세기의 교회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고수하는 자들에게 오늘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는지 잘 보십시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그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진리 위에 서 계신 자, 이기는 자, 인내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나눠 가질 것임을 약속해 줍니다. 이런 약속은 이미 시편 2장 8절 9절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고수한다고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며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마치 1세기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듯이 이 세상 역시 말세를 가면 갈수록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고수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진리를 고수한 자들,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오히려 다스릴 권세, 철장을 가지고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까?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의 새벽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말씀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마침내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며 믿음의 경주 잘 했다고 진리를 잘 지켜나갔다고 가슴을 활짝 펴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 천국에서 만나 참된 위로와 최종적인 승리를 확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